왜 나는 하필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난 걸까? 어떤 아이는 금색 요람에서 사랑을 받으며 눈을 뜨는데 왜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는 걸까? 이건 단순한 확률 게임일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거대한 힘이 있는 걸까? 세상은 이것을 운이나 우연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인류의 지혜를 깊게 파고든 이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마주한 이 환경, 육체, 심지어 우리가 부모라고 부르는 그 인연들조차도 사실은 우리 영혼이 직접 선택하고 서명한 영적 계약서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고통을 형벌이라고 느낀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부모 밑에서 고생하는 걸까? 왜 내 몸은 이렇게 나약한 것일까? 왜 나는 돈이 없는 것일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것일까? 왜 나는 저런 능력이 없는 것일까? 하지만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우주는 누구도 벌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주에는 판사도 감옥도 없다. 오직 균형을 맞추려는 거대한 물리적, 영적 법칙만이 존재할 뿐이다. 멜리피 홀은 20세기 서구 신비주의와 형이사학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학자를 넘어 고대부터 내려온 보이지 않는 지혜를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낸 지혜의 전달자입니다. 그가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집필한 모든 시대의 비밀 가르침, 이 책은 그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그는 자기 수양, 마음의 평화, 그리고 우주의 법칙을 이해함으로써 얻은 통찰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인간은 내면의 신성을 깨달아야 한다. 그는 그의 통찰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카르마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그것을 권선징악의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르마는 오히려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물리 법칙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던진 공이 다시 돌아오는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직 끝내지 못한 숙제를 다시 마주하게 하는 친절한 복습 장치에 가깝습니다. 카르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어두운 그림자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카르마의 진짜 의미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에너지는 우주라는 거대한 캠퍼스에 자국을 남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호수에 돌을 하나 던졌습니다. 그 돌이 만든 파동은 호수 끝까지 퍼져나갔다가 결국 다시 중심부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카르마의 전부입니다. 이 과정에서 물은 당신을 비난하지도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가한 에너지를 정직하게 돌려줄 뿐이죠. 카르마의 본질은 균형입니다. 카르마는 우리를 가두는 형벌의 감옥이 아니라 우리가 내뱉은 에너지의 진동이 정확히 같은 주파수로 되돌아오는 우주의 정교한 수학적 반영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쥐어진 고통스러운 삶의 조건들은 사실 당신의 영혼이 이번 생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영적 부채이자 동시에 당신이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진화하기 위해 가장 완벽하게 세팅된 연습장인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주었던 고통 혹은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따뜻한 배려, 그러한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우주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나의 현실이라는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카르마가 단순히 1대1의 복수극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때렸으니 다음 생에 저 사람한테 맞아야 한다. 이런 식의 단순한 논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카르마의 핵심은 상태의 재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전생에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약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자존감을 짓밟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번 생에서 그 사람은 아주 가난하거나 신체적인 결함을 가진 상태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주가 그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 영혼이 무시당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약자의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경험함으로써 영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카르마는 우리가 타인에게 가한 행위를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의식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환경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지독한 환경은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최고의 교육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환경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카르마의 현장은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완벽한 유전적, 경제적, 정서적 환경을 가진 부모를 직접 골라서 내려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정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내가 이런 환경을 선택했다니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차분히 들여다봅시다. 그 고통스러운 유년 시절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었나요? 아마도 타인의 고통에 극도로 민감한 공감 능력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홀로 서기 위해서 누구보다 강인한 의지를 길러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전생에 타인의 감정에 무심하고 오만했던 영혼이었다면 이번 생에 결핍된 가정 환경은 겸손과 이해라는 거대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정교한 세팅인 셈입니다. 때로는 카르마의 반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생에 서로 깊이 원망했던 원수 관계가 이번 생에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경우입니다. 원수로 만났다면 서로 죽이고 끝냈겠지만 부모와 자식이라는 끊을 수 없는 혈연으로 묶여버리면 싫어도 서로를 돌봐야 하고 싫어도 서로를 이해해야 하며 결국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원한의 고리를 녹여내야만 합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를 내므로써 우리가 가장 큰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짐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이번 생에 반드시 풀고 가기로 약속한 최종 코스 같은 과제인 겁니다. 이 인연을 외면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배워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 그 질긴 카르마의 사슬은 비로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한 번에 다 배우지 못하고 수없이 반복해서 태어나는 걸까요? 인류의 스승들은 이것을 예술가의 작업에 비유합니다. 조각가가 거대한 대리석에서 완벽한 불상을 깎아내기 위해서는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질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정질로 작품이 완성되지 않듯이 인간의 영혼도 한 번의 생애만으로는 신성에 가까운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낡은 옷을 벗어던진 후에 잠자리에 드는 것과 같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휴식을 취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죠. 그리고 아침이 오면 다시 새로운 옷을 입고 학교로 향합니다. 이것이 환생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전생에서 쌓았던 지식과 기술, 그리고 습관들을 의식의 저장소에 담아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재성이나 재능은 사실 이번 생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로또가 아닙니다. 수많은 전생을 거치면서 반복해서 갈고 닦았던 영혼의 숙련도입니다. 어떤 아이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피아노를 잘 치고 어떤 아이는 짧게 대화만 해봐도 어른보다 더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 영혼이 이미 여러 생애를 거치면서 그 분야의 학점을 이수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유독 힘들어하는 부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성격적 결함은 지난 생애에서 낙제 점수를 받았던 과목입니다. 환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무한한 기회입니다. 이번 생에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주는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기회를 줍니다. 다만 다음 학기에 들어야 할 과목의 난이도는, 그러니까 다음 생애에 들어야 할 과목의 난이도는 이번 생에 우리가 얼마나 성실히 임했느냐에 따라 결정되겠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전생의 기억이 나야 고칠 것이 아닙니까? 왜 모든 기억을 다 지우고 시작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우주의 엄청난 자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생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우리는 지금을 살 수 없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전생에 당신을 배신하고 전 재산을 가로챘던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당신은 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혹은 내가 전생의 왕이었다는 기억이 생생한데 이번 생에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밑바닥부터 배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괴리감을 견딜 수 있을까요? 과거의 기억은 우리를 특정한 틀에 가두고 선입견을 만듭니다. 새로운 성장을 방해하죠. 그래서 우주는 우리에게 망각의 강을 건너게 합니다. 깨끗한 도화지 위에 다시 그림을 처음부터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은 지워져도 본능과 성향은 남습니다. 이유 없이 물을 무서워하거나 특정 냄새에 민감해하거나 처음 본 사람에게 강렬한 끌림이나 거부감을 느끼는 것들. 이것이 바로 기억의 파편들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 남긴 흔적들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건의 데이터는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낌이라는 이정표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카르마의 법칙 아래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명이 결정된 대로 살아가는 로봇이 아닙니다. 카르마는 경향성이지 확정된 결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작은 개울물은 돌멩이 하나에도 물길이 바뀝니다. 하지만 거대한 강물은 어떤 장애물도 집어삼키며 도도하게 앞으로 흐릅니다. 우리 영혼의 그릇이 커지면 과거의 카르마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카르마를 해소하는 가장 빠른 길은 저항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불행을 왜 하필 나야? 이렇게 원망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카르마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고 그 에너지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하지만 고통의 한복판에서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그 안에서 감사의 조각을 찾아낼 때 카르마의 불길은 순식간에 사그라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행위는 수만 년간 이어져 온 질긴 복수의 카르마를 한순간에 소멸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또한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이타심으로 나아가는 건 역시 카르마를 정화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저울에 선한 에너지를 쌓는 것이며 과거의 부정적인 빚을 탕감하는 일종의 보석금과 같습니다. 인간은 고기 덩어리가 아닙니다. 인간은 육체의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은 수천 년의 세월을 관통하며 지혜를 쌓아온 위대한 여행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비록 척박하고 힘들지라도 결코 여러분 자신을 비관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이번 생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고심 끝에 고른 비옥한 토양일 뿐입니다. 고통은 여러분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카르마는 감옥의 창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딛고 올라가야 할 사다리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나에게 주어진 삶의 숙제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환생의 수레바퀴를 멈춥니다. 그리고 영원한 자유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품은 생각 하나가, 여러분이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미래의 여러분을 만드는 설계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운명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우주를 창조하고 있는 전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환생을 거듭하는 이유는 인간의 의식이 단 한 번 생애로는 우주의 거대한 진리를 담아내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육체와 성격은 특정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잠시 빌려 입은 교복과도 같습니다. 학년을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책과 교실을 배정받듯이 영혼도 한 생애의 학기가 끝나면 죽음이라는 방학을 거쳐 다시 새로운 생애로 등교합니다. 전생의 기억이 지워지는 건 역시 우주의 치밀한 배려입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의 모든 공포, 죄책감, 집착을 그대로 기억한 채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하기 전에 과거의 무게에 짓눌려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은 사라져도 능력과 성향은 고스란히 남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인연은 결코 무작위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가족이야말로 당신과 가장 깊은 카르마를 얽힌 영혼의 파트너일 확률이 높습니다. 전생에서 서로 풀지 못한 원한이나 빚이 있는 영혼들은 이번 생에 부모와 자식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끊기 힘든 유대로 묶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국가, 시대, 사회적 지위 또한 정교한 카르마의 산물입니다. 어떤 영혼은 평화롭고 안락한 시대를 선택해서 자신의 지혜를 펼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혼은 격동과 시련의 시대를 선택해서 자신의 용기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생에 물질적 풍요 속에 안주하며 영적인 성장을 게을리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결핍과 고난의 환경을 선택해서 물질 너머의 가치를 찾도록 등 떠밀었을 수도 있습니다. 멜리피 홀은 질병조차도 카르마의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사실 영혼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지독한 증오나 질투, 혹은 자신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에너지를 오염시키고 그것이 오랜 시간 축적되어 물질적인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진정한 치유는 약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질병을 불러온 나의 내면적 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외부의 환경은 언제나 나의 내부 세계를 정직하게 투영하는 거울일 뿐입니다. 우리는 운명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낮은 차원의 의식에 머물러 있을 때는 외부의 자극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며 살게 됩니다. 누가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고 누가 나를 욕하면 나도 욕하는 식이죠. 이것은 카르마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카르마의 빚을 계속해서 쌓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을 높여서 관찰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원망하는 대신에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 하는가? 이렇게 묻는 순간 카르마는 힘을 잃습니다. 카르마의 목적은 오직 여러분을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교육을 완전히 이해하고 흡수하는 순간 더 이상의 고통스러운 자극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할 때 우리는 카르마의 법칙에 종속됩니다. 하지만 전체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에너지를 내어줄 때 우리는 카르마의 법칙을 초월하는 은총의 법칙 안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던지는 당신의 따뜻한 시선과 격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영혼에 찬란한 빛의 기록을 남깁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면 복받는다, 이러한 기복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체 우주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일치시킬 때 우주 전체가 여러분의 진화를 돕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존재론적인 비밀입니다. 그때부터 운명은 여러분을 끌고 가는 폭군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춤을 추는 파트너가 됩니다. 육체라는 옷이 너무 낡아서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멸이 아닙니다. 그저 의식의 이동일 뿐입니다. 육체를 벗어난 영혼은 잠시 동안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는 회고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타인에게 주었던 기쁨과 슬픔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생생하게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종교에서 말하는 심판의 실체입니다. 외부의 누군가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신성한 의식이 스스로의 행위를 적나라하게 마주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혼은 자신이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나는 이번 생에 인내심이 부족했으니 다음 생에는 아주 까다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인내심을 배워야겠다. 나는 이번 생에 재능을 낭비했으니 다음 생에는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내 재능의 소중함을 깨달아야겠다.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시련은 사실 이 냉철한 계획하에 우리가 스스로 승인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난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환생의 드라마를 끝내고 우리의 본래 모습인 신성한 불꽃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태어난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 벌을 받으러 온 죄수가 아닙니다. 신성을 체험하러 온 신의 파편들입니다. 카르마와 환생은 우리가 그 신성을 회복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이자 교육 시스템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수억 년의 세월을 견뎌온 불멸의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환경보다 훨씬 크고 여러분의 카르마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매 순간 여러분의 생각을 정화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이번 생에 해야 할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과업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딛는 모든 고통의 발자국은 결국 빛의 왕자로 가는 계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온전하고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깨닫는 과정이 지금 이 순간 펼쳐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배움의 기쁨을 찾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카르마의 노예가 아니라 여러분 우주의 당당한 주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깃든 그 신성한 빛이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모두 녹여내고 찬란한 미래를 열어젖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